열매면 뭐또 열매다 말이죠. 열매면은 열매 안에 씨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씨가 있어요. 씨가 열매 안에 씨들이 뭐 몇 개 정도 있을 텐데 씨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지금 목적은 뭐냐 하면은 뭐예요? 씨 있는 건데 우리는 요 씨를 없애버리는 거죠. 중요한 게 요 씨가 없으면은 재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이쁘고 크고 좋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시되 그 말씀 뭐예요? 그 말씀이 곧 뭐예요? 씨거든요. 그렇죠? 그 원씨가 되어야만이 다시 생산이 되는데 잡종이 되면은 다시 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종류대로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게 문제죠. 그게 오늘날 큰 문제가 뭐냐면은 말씀이 뭐예요? 왜곡되는 거죠. 왜곡되는 게. 예.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렇게 빨리 왜곡되는 게 놀랍다. 갈라디아서 1장 말씀은 그러니까 씨를 왜곡시키는 거죠. 씨를 잡종시킨다고 하는 게 씨를 왜곡시키는 건데 결국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씨고 그 말씀의 중체적인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을 뭐냐면은 왜곡시키는 거죠. 왜곡하면은 다시 그 종류대로 재생산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시대에 말씀을 보낸 것은 왜 보내셨냐 하면은 뭐예요? 원래의 상태로 되려보내기 위해 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계시된 말씀으로 가는 것은 원 말씀으로 가는 거죠. 원래 씨로 가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재생산이 가능한 거니까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재생산이에요. 과일이 있는 거는 그 과일인 우리는 이 부분 육의 부분을 그렇죠. 이 부분을 우리는 맛있게 먹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안에 있는 이 부분이거든요. 씨의 부분이에요. 우리는 이게 굉장히 귀찮아하고 별로 중요하게 안 여기지만 뱉어내기 힘드네. 근데 하나님의 원하시는 부분은 이 부분인 거죠. 이 부분. 이건 뭐예요? 과육은 씨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원체적인 목적은 왜? 재생산을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일 속에 씨가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를 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무죠. 나무. 그 나무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되고 열매 안에는 씨가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그럼 요 씨를 왜 하나님은 중요하게 여기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요 씨가 그렇죠? 다시 이제 이 씨를 크게 보면 요 씨 안에 엄청난 게 들어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물을 보내서 지난번에 본 게 물을 보내서 요 씨 안에 있는 뭐가 있어요? 생명은 과육에 있지 않고 껍데기에도 있지 않고 과육에도 있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생명은 씨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주어지면은 이 씨가 이제 이게 씨입니다. 이게 씨가 이게 조그만한 요놈이 이렇게 이제 씨에 이렇게 큰 씨가 이 씨가 그냥 있지 않고 아주 딱딱하잖아요. 바깥에는 아주 딱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딱딱한 부분들 이 부분들이 연해지고 썩고 그렇게 해야만이 안에 있는 생명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배가 여기 지금 생명인데 이게 핵이죠. 이게 씨 안에 씨가 딱딱한데 그 안에 들어 있잖아요. 생명이 요 안에 있거든요. 요 안에 하나님 숨겨놨어요. 딱딱한 데다가. 그래서 하나님이 물을 주셔서 이게 썩으면은 바깥에 있는 썩으면은 그 씨 안에 있는 생명의 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싹 이렇게 되어 있어. 이게 지금 뭐예요? 밖으로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원 말씀과 성령을 주신 이유다 이렇게 놨습니다. 근데 사람이 그걸 뭐예요? 지금 잡종을 만드는 거죠. 왜? 이제 사탄의 이게 목적이 뭐냐면은 이걸 생명을 없애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생명을 없애. 그게 잡종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우리 인류도 실제로는 뭐예요? 잡종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잡종에 대한 빛을 갚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직접 잡종이 아닌 상태로 오신 거 아니에요.
천의 몸으로 오신 거거든요. 잡종이 아닌 상태로. 예. 그 잡종이 뭔가 하는 거는 뱀의 씨를 보면 여러분 알 수 있는 거예요. 잡종이 상태로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잡종이 아닌 상태로 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 잡종이 아닌 상태로. 예. 안에 있는 생명이 그래서 밖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 계셨던 그 생명이 밖으로 나오는 거죠. 그걸 우리한테 주기 위해서 주님은 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게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되느냐? 그 안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씨입니다. 말씀이시죠? 씨입니다. 씨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이 나오려면 십자가로 가셔야 되는 상황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게 깨어져야만이 안에 있는 생명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예. 밀도 보면은 밀도 씨 안에 여기 씨 안에 메시지에서는 인이다 이렇게 해놨는데 씨 안에 요 씨가 씨 안에 여기 지금 뭐예요? 생명의 엄청난 부분들을 하나님이 숨겨놓은 거예요, 여러분. 요 안에다 숨겨놓은 부분들입니다. 이 안에 있는 이 생명이 우리는 배라 그러죠. germ이라고 우리 영어로는. 근데 여기 안에 있는 이 생명이 밖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작용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생명의 원씨가 밖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씨가 필요하고, 그렇죠? 씨가 필요하고, 그 씨 안에 있는 생명이 밖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은 절대로 이 씨는 밖으로, 씨 안에 있는 생명은 밖으로 나올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계속해서 뭐예요? 인간이 지식으로 지혜로 뭐예요? 계속 이 생명이 나올 수 못하도록 없애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나가면은 벌써 뭐예요? 마귀가 그 말씀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씨를 없애는 거죠, 씨를. 왜? 씨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대신에 다른 씨를 제시해 주는 거예요. 이제부터 GMO로부터 해서 엄청난 씨들이, 똑같은 씨들이 똑같이 닮았잖아요. 똑같이 닮았지만 안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그런 상황들이 지금 우리 주위에 지금 펼쳐지고 있다 이 말이죠. 우리 주위에. 참된 씨는 이 물을 반드시 받아들이게 되어 있다 되어 있습니다. 씨가 있으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씨를 심기 위해서 땅을 만드셨고, 그러죠. 미리 준비를 하신 거죠. 내 아버지는 농부다. 농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은 씨를 내려면은 밭을 일궈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밭을 일구신 거죠. 밭을 일구신 겁니다. 창세기 1장에서 지금 밭 일구는 그 내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농사를 지으신 거죠, 여러분. 농사를 지으셔서 씨가 있기 때문에 그 씨에 반드시 영이 역사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참된 씨는 영을 흡수한다 되어 있습니다. 흡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땅이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흡수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영을 흡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이 있으면은 흡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흡수를 못해요, 여러분. 돌짝밭, 그러죠? 물이 부족해요. 왜? 제대로 흡수를 못하기 때문에. 안에 끌어들이질 못한단 말이죠, 여러분. 왜냐하면 그 안에 돌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물이 흡수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돌짝밭에서는 그럼 그거 꺼내야 되지 않겠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모든 교파적인 생각들을 꺼내야 된다 되어 있습니다. 먼저 꺼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을 먼저 꺼내야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여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흡수를 할 수 있다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흡수를 못한다 이 말이죠. 저항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항한다, 못 들어간다 이 말이죠. 오리가 비가 오는데 밖으로 물이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건 저항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에 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섬에 들어가는 모습이다. 잡종 교별에 인해서 그 안에
다른 뭔가가 섞여 들어가면은, 돌들이 섞여 들어가면 이 뜻이죠. 좋은 땅이 아니고 돌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는. 그렇게 되면은 절대로 물을 흡수시킬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 흡수를 못 시켜요, 여러분. 예. 먼저는 끄집어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끄집어내야죠. 예, 돌멩이들을 먼저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다른 것들을 먼저 끄집어내야만이 그 다음에 물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워야죠. 말씀에 대한 그 불신의 그 모든 것을 비워야 된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창세기의 원 입으로부터 시작해서 불신으로 잡종을 초래했기 때문에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원 말씀으로 돌아가면은 그 원 말씀에 하나님의 영이 내리면은 안에 있는 생명이 나온다, 이 말이죠, 여러분.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근데 잡종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섞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더라도 뭐예요? 생명을 산출해 내지 못하는 거예요. 왜? 물을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물을 흡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물이 부족한 시대에 있는 거죠. 물이 부족한 시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 씨 위에 주어지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는 대로 생산을 해낸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뭐예요? 좋았더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이 주어져서 그 안에 생명이 나오면 그것은 더 이상 그 씨가 아니라 그 씨 안에 있는 생명이 밖으로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건 뭐예요? 그 씨의 생명에 하나님이 주신 바로 그 생명이 탄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씨인데 그 씨가 우리 믿는 자들 안에 그 씨가 마음의 자궁이죠. 신부들이에요. 신부들 안에 심겨지면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말씀을 흡수해서, 그러죠? 흡수해서 또 한 사람의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한다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씨죠. 동일한 씨, 동일한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은 왜곡된 다른 종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종,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다른 자가 나온다, 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 모습은 아들인 것처럼 보이지만, 씨의 모습은 비슷하지만, 외형은 비슷하지만, 포도는 포도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안에 원래 씨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수박이 나오지만 그 안에 수박의 씨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은 그 안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어낸다, 이 말이죠, 여러분. 원 말씀이 들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오면 그 안에 있는 바깥에 있는 딱딱한 것은 죽어야 된다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은 반드시 우리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면은 그 씨에 물이 들어오면은 그 다음에는 이 씨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스스로 작용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물이 역사해서 그 물에 의해서 작용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물이 들어오면은 그 다음에 이걸 싹 씻습니다. 그렇죠? 우리 어려움 단계 얘기했는데 씻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비운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비우는 단계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생명의 씨를 밖으로 드러내는 거죠, 여러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씨에게 물을 주시는 겁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오면 그 사람이 죽지 아니하면은 안에서 생명은 나올 수가 없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동일한 거다, 이 말이죠. 흙 안에 심겨져 있는 그 씨가 비를 받아서 생명을 내려면은, 그러죠? 생명을 내려면은 이 씨가 물이 흡수가 돼야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셨죠? 사진을 통해서. 땅을 뚫고
나오려면은 그러죠. 그 안에 엄청난 힘이 들어가 있습니다. 엄청난 힘이. 그러죠. 그것은 그 사람의 힘이 아닌 거죠. 그 씨의 힘이 아니라 씨 안에 있는 뭐예요? 생명의 힘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힘. 그리고 먼저는 비워져야 된다. 먼저는 돌이 제거돼야 된다 이 말이죠. 돌이 제거되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물을 흡수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워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난다 그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씨 안에 있는 생명이. 노아의 시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노아의 방주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뭘로 만들어라 그랬습니까? 무슨 나무죠? 고펠 나무다 이렇게 해서 고펠 나무. 창세기 6장 보시죠. 창세기 6장 14절. 비우는 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워야 된다. 창세기 6장 14절 보면 너는 고펠나무로 방주를 짓고 방주 안에 방을 만들며 역청으로 그것의 안팎을 칠할지니라. 고펠나무로 방주를 짓고 방주 안팎을 안에 방들을 만들어 역청으로 그것의 안팎을 칠할지니라 이렇게 놨습니다. 이 고펠나무의 특징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고펠나무는 완전히 그 안에 비어 있는 나무랍니다. 비어 있는 거, 비어 있어요. 그래서 고펠나무로 지어야 된다. 그럼 참나무로 지으면 더 든든하고 좋을 텐데. 참나무, 뭐 전나무. 지금 다른 개혁 성경을 보면은 여러분 개혁 성경이나 다른 성경에는 이게 전나무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전나무, 뭐 다른 나무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고펠나무로 만들어야 된다. 왜 고펠나무로 만들어야 되느냐? 방주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속이 완전히 비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속에 아무것도 없이 비어 있어야 된다. 모든 것을 끄집어내야 된다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가벼운 나무다, 목재다 이렇게 돼요. 가장 가벼운 나무, 목재다. 그리고 바깥에 있는 역청으로 칠했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펠나무가 이 역청을 흡수를 한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흡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나무나 다른 나무는 절대로 이 역청을 흡수시키지 못한다 되어 있습니다. 못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 거부하고 저항하고 흡수하지를 못한다. 고펠나무는 흡수를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펠나무로 짓는 거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생명이 그 가운데서 역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냐면은 뭐예요? 안에 있는 것을 완전히 비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비워야 되는 거예요. 비우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뭐예요? 넣을 수가 없다. 흡수를 못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는데 어떻게 흡수를 시킬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고펠나무는 비어 있는 나무다. 그래서 역청을 흡수시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도 흡수해야 됩니다. 뭘 흡수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 그렇죠? 하나님의 영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안이 비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씨는 있는데 안 비워 있으면은 그렇죠? 씨가 있는데 자갈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씨를 뿌려놨는데 자갈밭이에요, 여러분. 물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안 자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자라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워 있어야만이 자랄 수 있다. 지금 성장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성장. 우리에게는 원씨가 있습니까? 원씨 있잖아요, 여러분. 원씨를 가지고 있는데 이 원씨가 성장하려면은 뭐예요? 반드시 자갈을 드러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만이 비를 흡수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생명을 그 씨 안에 심겨놨는데 그 생명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예요? 물을 흡수시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겨 놓으신 그 말씀의 씨, 그 말씀의 씨는
주님이 물을 줘서 반드시 뭐예요? 성장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 거침돌은 뭐예요? 거치는 것은 자갈이죠. 안에 채워져 있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드러내야 되는 부분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환경을 우리가 조성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돌까지 제거시키지 않는다 이 말이죠. 돌까지 물은 주시는데 돌까지 제거시키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돌은 우리가 제거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심긴 것은 반드시 그 가운데 물을 줘서 성장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버지께서 심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심었으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뭐예요? 주님이 물을 줘서 뭐예요? 성장시키는 겁니다. 그렇죠? 농부가 씨를 심었는데 물을 안 주겠어요? 자기 자신이 심은 씨는 반드시 거기에 물을 줘서 성장해서 뭐예요? 열매를 맺게 하는 게 농부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럼 자기가 심지 않는 씨는 하나님께서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자기가 심지 않는 것은 뭐라고 해놨습니까? 뿌리채 뽑는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뿌리채 뽑는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심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심지 않는 것은 반드시 마지막에 가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뽑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계시록에서 주님이 하시는 바로 심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뽑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심지 아니하나면 하늘 아버지께서,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아니하는 초목마다, 마태복음 15장 보면은 그런 얘기 나옵니다. 볼까요? 마태복음 15장.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심기셨는데 그 심긴 것은 하나님 반드시 싹을 낸다 이 말이죠, 여러분. 늦게 내들 어쨌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뭐예요? 내실 겁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심지 아니한 나무가 있단 말이죠. 마태복음 15장 13절 보면, 그분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아니하신, 그러죠? 초목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심지 아니한 모든 나무는 이렇게 해놨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뿌리채 뽑힐 터이니 이렇게 해놨습니다. 풀을 뽑을 때 뿌리 두고 위에 것만 뽑으면은 조금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또 이 풀을 제거하려면 완전히 뿌리까지 뭐예요? 완전히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아니하는 나무들은 하나님은 완전히 뽑아내신다. 심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렇죠? 또 제거하시는 분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주님이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시, 하나님께서 지금 뭐예요? 번성시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타락 이전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 만든 사람에게 뭐라고 했냐면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고 하셨거든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충만하라 하는 그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말씀의 씨를 줬는데 그 말씀의 씨가 제대로 떨어진 곳이 없어요, 여러분. 다 돌짝밭에 떨어지고 다들 그러다가 정말 좋은 밭에 떨어지는 거 어디서 떨어지냐면 한 처녀의 자궁 안에 떨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거기다 심으신 거죠, 여러분.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시대에도 여러분과 우리의 마음 안에다 심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죠? 하나님이 심으셨으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뭐예요? 그 나무에 물을 주시고 그 나무를 성장시키실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하나님이 심지 아니한 것은 때가 되면은 뭐예요? 뽑으신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안 뽑아도. 그래서 그 딱딱한 씨에, 그렇죠? 씨의 그 딱딱한 것을 부드럽게 만드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재생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다 해놨습니다. 그게 뭐 성령이죠.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뭐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은 재생산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
방언을 하고 뭐 이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모든 그런 목적도 있지만 하나님의 근본적인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은 뭐예요? 하나님이 물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신 목적은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원 말씀의 안에 있는 생명이 밖으로 산출하기 위해서, 재생산하기 위해서라는 말이죠, 여러분. 예. 그 마귀는 뭐냐면은 그걸 막는 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것이 씨를 없애는 거죠. 씨를 없애는 겁니다. 씨를 없애기 위한 가장 간단한 방법은 뭐냐면은 약간만 왜곡시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약간만 왜곡시키면. 그렇죠? 그게 뭐냐면은 교회 시대에서 이루어진 일이겠죠. 약간만 잡종화 시키면은 약간만 잡종시키면 되는 겁니다. 약간만. 예. 갈라디아서 1장 보면은 거기 그 말씀이 있습니다. 예. 약간만 잡종시키면. 갈라디아서 1장 6절 보면 그리스도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을, 인격체죠. 인격체에서 너희가 그렇게 속히 떠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건 그분의 인격체, 그분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인격체가 우리를 불렀는데, 근데 그분의 인격체로부터 부름을 받은 자들이 이렇게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긴다. 다른 것으로 옮겨간단 말이죠, 여러분. 예. 원시에서 다른 시로, 그러죠? 그것은 또 다른 참 복음이 아니며 다만 너희를 어지럽히는 어떤 자들이 있어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왜곡시키려 하는다. 왜곡시킨다. 약간, 예. 이 왜곡시킨다고 하는 뜻이 뭐냐면은 뭐예요? 약간 변질시키는 겁니다. 약간 바꾸는 거예요. DNA 여러분 약간만 바꾸면 굉장히 화려하고 좋고 아주 대수학이 일어나는데, DNA가 약간만 바꾸면 왜곡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완벽한 프로그램인 그 DNA를 약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약간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완벽한 DNA가 뭐냐면 복음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왜? 하나님의 DNA는 복음이, 이 복음을 통해서 뭐예요? 새로운 재생산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재생산을 바꿔버리려면은, 이 재생산이 안 되게 하려면은, 다른 종을 생기게 만들려면은 뭐예요? 하나님의 DNA를 조금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DNA 복음을 약간 바꾸면 되는 거죠, 여러분. 조작만 시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변질, 변형, 왜곡,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잡종, 이종 교배, 이종, 다른 복음, 이종 교배. 예,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원 복음, 참 복음, 원 말씀으로 우리는 되도록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문제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어요, 여러분. 엄청난 문제들이 이 원 복음에서 뭐예요? 이탈하기 때문에. 그러죠? 이렇게 속기 떠나 이렇게 해놨잖아요. 속기 떠나. 너희를 부르신 그분의 인격체, 그분께서 주시는 그 원 말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떠나서 벗어나서 조금 왜곡된 대로 가면은 사망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생명의 아들이 아니고 뭐가 나옵니까? 사망의 아들이에요. 노새는 사망의 동물입니다, 여러분. 살아서 움직이죠. 아주 열심히 일하고 있고 일 잘하고 있고 숨도 쉬고 잘 움직이고, 왜 사망이라 그러느냐? 왜 그런 겁니까? 똑같은 것을 재생산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심으신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기 때문에. 창세기 1장이 아니거든요. 창세기 3장 이후부터 나오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뭐냐 하면, 그 명령은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8절로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는 그 원씨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 원씨가 재생산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하신 거거든요. 맞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이 재생산의 법칙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고 땅을 채우고. 그 누구한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원시를 가지고 있는 뭐예요? 예, 하나님의 원시를 가지고 있는 아담에게 준 명령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 아담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재생산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은 다산하고 너희가 번성하고 땅을 채우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지배하고 모든 움직이는 생물들을 지배하라 돼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면은 복을 주셨다 해놨습니다. 그 엄청난 복을 받았죠. 원시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받은 자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창세기 1장이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맞습니까? 예. 오늘날 무수히 많은 사망의 씨들이 지금 번성하고 있는 시대고 그러잖아요. GMO 지금 그런 옥수수 보면 엄청난 겁니다. 유전자 조작, 유전자 변형, 옥수수 그러잖아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 지금 어마어마한 것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생산되고 있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기름을 만든대요. 기름을 메탄올, 에탄올인가요? 너무 많이 생산되어가지고 어마어마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슈퍼 크롭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초수확 그런 것들이 우리 식탁을 지금 채우고 있고 정복하고 있고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써 있는 원 하나님의 말씀이 채우고 정복하고 지배해야 되는데 오늘날 자연적으로 보면은 조작된 그런 생산물들이 그런 재생산된 것들이 지금 뭐예요? 우리를 지금 뭐예요? 음습하고 있고 우리의 모든 존재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니면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습니다, 여러분. 먹을 거 있나요? 모든 게 지금 그 상황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8절의 재생산을 위해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원씨가 필요하고, 그렇죠? 조작되지 아니한 원씨가 필요하고 그 원씨를 흡수할 수 있는 물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물을 받기 위해서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야에 물을 받으려면 대야를 비워야죠, 여러분. 대야에 지금 다른 물이 채워져 있어요, 여러분. 다른 걸로 채워져 있어요. 밭에 지금 자갈로 채워져 있어요. 우리 안에 원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로 채워져 있어요. 어떻게 성령이 물을 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흡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고펠 나무가 아니라 지금은 참나무고 어마어마한 딱딱한 나무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 안이 비어있지 않으면은 절대로 채워줄 수가 없단 말이죠, 여러분. 먼저는 비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것들로 지금 채워져 있고 정복당하고 있고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상황이, 오늘날의 상황이 지금, 그렇죠? 하나님의 원 계획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원시로 된 그 생명체가 재생산의 생명으로 채우고 정복하고 그것이 지배해야 되는데 이 땅을 지금 왜곡된 것이 뭐예요? 지금 채우고 있고 정복하고 있고 지배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기에 지배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적으로 되어 있는데 영적으로도 동일한 상황입니다. 영적으로도. 우리 지금도 먹고 있잖아요. 자연적으로 지금 우리 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아들이들이 먹고 있고 비참한 상황이지만 이런 상황을 여러분 비참하게 봐야 됩니다, 여러분.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물고 벌거벗은 상황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죠. 사람은 볼 때 마케트 나오는 거 보면은 정말 아름답고 깨끗하고 반짝반짝하고 너무나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너무나 비싸요. 가격이 올라가지고 비싼 거야. 죽이는 생산물들이 비싼 거예요, 여러분. 상황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그것이 가난하고 비참하고 그런 상황 아니에요, 여러분? 그 누가 그렇게 보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 선지자의 눈을 통해서 그렇게 보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을 볼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는 귀와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너희는 복이 있다 해놨거든요. 우리는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여러분? 복이 있는 자입니다. 그러지 아니한 자들은 열심히 맛있다 그러고 먹고 비싸네 그러고 먹고 그냥 그렇게 먹는 거예요, 여러분. 예, 새로운 종이 나왔네 먹고 그냥 이게 새로운 거고 맛있고 달고 맛있네 그냥 그러고 먹는 거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마트에 가서 그냥 사 먹고 그냥 나 배부르고 잘 먹었고 감사합니다 이걸로 끝이 아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각한 지금 문제가 그 안에 내재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는, 자연적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엄청난 그 안에 보이지 아니하는 비밀, 그렇죠?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비밀이에요, 여러분. 세상도 비밀인데 숨겨져 있는 상황인데 말씀도 비밀이라고, 여러분. 이 비밀이 지금 뭐예요? 하나님께서 원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온 건 이 안에 있는 뭐예요? 하나님 생명이 다시 드러나기 위한 거죠. 창세기 1장의 재생산의 그 법칙이 오늘날도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왜곡된 상황에서도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원씨를 찾으려면은 거의 없어요, 여러분. 원씨를 찾으려면은 없습니다. 돈 주고는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귀해서. 오늘날 원 말씀, 원 왜곡되지 않는 원래의 말씀, 원 말해진 말씀, 모든 말해진 말씀은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비싸가지고 값이 있기 때문에 절대 돈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찾기도 힘들고.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귀한 것으로 인도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감사드리는 겁니다. 원씨를 여러분 어디서 원 품종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한국의 정부도 그걸 지금 못 막는 상황인데, 원 품종의 원씨를, 토종품을 지금 못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없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그러기서 잡종이 아닌 원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실 수밖에 없어요. 왜? 이브가 잡종이 됐기 때문에. 우리의 잡종 교배를 위해서, 교배라고 하는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죽으셨습니다. 오늘날 뭐예요? 잡종 교배된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뭐예요? 돌아가신 거죠. 잡종 교배. 물건만 잡종 교배가 아니라 우리도 그런 상태에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원 옛 뱀, 아까 오전에 얘기했잖아요. 원 옛 뱀, 마귀요, 용이요, 옛 뱀, 그러죠? 사탄, 잡종을 시킨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우리 주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품종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죠? 우리에게 물을 주셔서 우리 안에 씨가 자랄 수 있도록 해주신 주님께 우리는 감사드립니다. 안 그러면 그런 기회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회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기 품종은 재생산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원 품종들이에요. 원 품종들.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새로운 품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완벽한 DNA를 통해서 재생산된 뭐예요? 원 품종인 거죠. 창세기 1장이 품종입니다, 여러분과 우리는. 맞습니까? 지금 그 일을 우리 주님은 아직도 계속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내 아버지께서 얼마든지 부르시는 모든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동일한 생명이, 창세기에 있었던 그 동일한 생명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흘러 넘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원 말씀과 원 씨와 성령을 보내셨다 이 말입니다. 성령을 다른 데서 찾을 수 있습니까? 못 찾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원 씨를 통해서 하나님은 물을 주시거든요. 그러잖아요. 창세기에서 씨에게 물을 주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심겨진 씨에게 하나님 물을 주신다고요. 저도 제가 심은 씨에만 물을 줘요. 다른 데 안 줍니다. 그 줄 여력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 다음에 뭐예요? 제가 심지 않는 것은 뽑아버려요. 오늘 아침 제가 뽑았는데, 열심히 뽑는데 다 뽑아버려요. 안 둡니다. 예. 파랗고 얼마나 쌩쌩하고 싱싱해요. 걔네들은 안 뿌려도 비료 안 줘도 잘 자라요. 너무나 잘 나와요. 그냥 막 나와요. 그냥 나와. 아버지께서 심지 않는 것은 그냥 나온다고요. 근데 뽑아야 되는 거야, 그놈들은. 뽑아야 뭐예요? 내가 심은 씨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안 뽑으면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뽑아야 되죠. 반드시 뽑는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예. 그래서 성령은 어디에 계시느냐? 산후에 가야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야 되느냐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는 것은 원씨가 있는데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원씨에게만이 하나님은 물을 주시기 때문에. 그럼 원씨를 가지고 있으면 성령이 오시나요? 오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씨에게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원씨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왜 물을 보내주셔요? 씨를 심어놨기 때문에 물이 오는 거죠, 여러분. 그러잖아요. 예, 물이 위로 가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밑으로 오는 거지. 왜? 씨가 밑에 있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궁 안에, 마음의 자궁 안에 원씨가 있다면은 반드시 뭐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 왜 못해요? 돌이 있기 때문에, 자갈밭이기 때문에. 씨가 있어도, 원씨가 뿌려져도 역사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물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걸림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물이 제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뭐예요? 되어야 되는데 댐으로 다 막아놓으면 물이 흘러갔어야 못 얻는 거예요, 여러분. 가뭄이죠. 원래 이 시대가 하나님의 진짜 원 말씀을 듣지 못하는 가뭄이다 이 말이죠. 호세아서에 있는 그 말씀이잖아요. 너무나 많은 곳에 지금 가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없으면은 원 식물은 죽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르기 때문에. 홍수 같은 물을 제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왜 물이 있습니까? 씨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원씨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물이 역사하게 돼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잖아요. 농부가 기다리는 거는, 씨를 심고 기다리는 건 뭐 기다립니까? 물을 기다립니다. 비가 안 오면 수돗물 받아서라도 주잖아요. 왜? 씨가 있으니까. 씨를 심은 자가 실은 책임을 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말해진 말씀을 주셨다면은, 창세기에 심었으면은 그 창세기에 심은 것은 반드시 뭐예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끝내신다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열매가 나올 때까지 하나님은 책임을 지시는 거죠. 그러잖아요. 여러분과 우리 안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이 끝까지 책임을 지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러죠? 제자들에게도 마지막 주신 말씀,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그 재생산이 아직도 뭐에 계속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자연 가운데서 보면은 재생산을 하고 계십니다.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뭐예요? 주님은 여전히 재생산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씨를 받았어. 씨를 받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그렇죠? 불신으로는 씨를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는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받지 못하면은 이 원 말씀을 못 받아들여요, 여러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못 받으면 뭐예요? 마귀가 가져가죠. 신은 가져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빼앗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이 말씀이 빼앗기는 거죠, 여러분. 왜? 불신이기 때문에. 불신 때문에. 예. 그 다음에 말씀을 받아들여도 그 말씀이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갈 때문에. 자갈 때문에. 불신 때문에 못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여도 자갈이 있어서 성장을 못하는 거다 이 말이죠. 물은 반드시 오게 돼 있는데 우리는 뭐예요? 먼저 비워야 된다. 원 말씀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비워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으로 저희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창세기에 주님께서 주신 그 약속이 지금도 그대로 역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창세기에서 우리 주님 반드시 너희가 땅을 채우고 또한 땅을 정복하고 땅을 지배하라고 하신 말씀, 주님 그 말씀대로 우리가 땅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의 재생산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 주님의 생명이 이 땅을 흘러 넘치게 하시고 충만케 채워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정복하시고 우리 주님이 지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먼저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원 말씀의 씨를, 그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의 씨를 받아들인 다음에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주님 그 말씀에 대하여 많은 부분들이 아버지 하나님 다른 것들이, 다른 복음이, 다른 생각들이, 다른 의견들이 아버지 우리 안에 있으면은 제거시키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그 물을 말미암아 안에 있는 씨의 생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부르고 만찬하겠습니다.